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내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었고 옛날 신학교 시절부터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선교사가 사실 되고 싶어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선교사를 직을 포기하고 돌아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선교학회라는 데에 제가 가입이 되어서 동남아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둘러보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거기서 지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도 안 맞고 음식은 더더욱 안 맞고. 오죽하면 그 당시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선교활동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속으로 뭐 날씨가 안 맞다, 뭐 음식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힘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다른 건 다 세월이 되면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원주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아직도 100%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으로서 최고의 대답을 저는 들은 거예요. 먹는 거, 입고 먹고 사는 것 이런 거는 어디서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자신들의 복음 전할 대상자,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 대답 한 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시간으로 비행기 안에서 오늘 이 시간으로 선교사의 꿈은 적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치고는 너무 벅찬 것 같아서 이거는 힘들어서 너무 못하겠고 그 대신 목회를 하게 된다면 꼭 선교가 우선시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노회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폐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봄노회를 마치고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런 일이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중학교는 그렇게 그냥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를 나왔어요. 예고회 때부터 알던 친구가 몇 명 지금도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첫 예배 때 나와서 찬양했던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 또 조금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 왜? 종합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왜? 자꾸 몸이 마르고 뭐 변을 가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병원을 가는데 아마도 좀 의심스러운 게 있다라고 하면서 종합검사 받은 결과는 뭐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래요. 근데 딱 마음에 와 닿는 게 암인가 보죠. 뭐 사람 뭐 보는 사람마다 놀라울 정도로 몸이 살이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선고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건가? 아직 60도 채 안 됐는데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가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들으니까 너무 이건 갑작스러우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한 거예요. 그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싱글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얼굴을 못 봐도 때 되면 서로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친구의 연을 쌓아가고 있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걱정을 하고 그렇게 와서 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애들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를 해갖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그 친구를 진지하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냐.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제가 대답은 못했지만은 제가 예전부터 친구인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미루고 그렇게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아마도 그 때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정하는 이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못했던 게 한 인생을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진지하게 정말 전도를 어떻게 어느 식으로 해보았는가라고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몇 사람 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정리하면서 그렇게 전도해야 될 사람은 전도하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고 그럴 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말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어떤 스타일로 하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전도하세요?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신인순 집사님은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고요. 같이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해봤어요. 그럼 권할 때 같이 교회 갈까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네, 교회를 갈까요는 아니었고요. 네. 친해지는 걸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친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예전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전도는 함부로 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건방진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 대신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 귀중한 걸 내가 갖고 있는데 너무 값싸게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먼저 드는 거예요. 값싸게 하지 않겠다. 이 좋은 걸 구걸하듯이 하지 않겠다. 정말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와 닿을 때 내가 귀중한 걸 내어놓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저에게 충격을 주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뭐냐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큰 소리 치면서 해야지 이 좋은 걸 사정하듯이 아니면 구워 삼듯이 이 방법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마다 그 환경이 다르고 그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금도 분명한 것은 전도라는 것 이 자체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고 신앙생활의 결론으로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행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자가 확신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전도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면 이건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왜 전도 안 합니까? 광신자로 그럴까? 전도 못해. 나만 조용히 그냥 하면 됐지 뭐 전도까지 합니까? 나도 아직 제대로 못 믿는데요. 광신자로 보일까 봐. 이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전도 못하는 이유 들면은 광신자로 보일까 봐. 나만 잘 믿을래요. 이 정도가 아주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나십니까?
어렸을 때 같이 사람들이 막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둘러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둘러 있어요. 뭐 하는 데일까요? 키가 작아갖고 뭔가 보면은 안에서 들립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뱀이야. 그리고 뱀장사. 그 거기 막 삐죽고 막 들어가 보면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무슨 뭐 이런저런 쇼도 막 불쇼도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약을 막 팔아요. 뱀은 그 당시에 뭐 성인들 약일 것이고 또 다른 약은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뭐 잡숴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막 먹여요. 그러면 바로 회충약 막 그런 걸 막 파는 겁니다. 직접 뭐 아이를 갖다가 야한 얘기지만 엉덩이를 벗겨요. 바로 나와요 회충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거 하나 주세요. 근데 그게 속 베리는 거라고 완전히 속을 다 망가뜨리는 거라고.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약장사는 가짜 약을 진짜같이 팝니다. 그죠? 별로 효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진짜같이 정말 효용이 있는 정말 모든 걸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러한 선전을 하면서 약을 팔아요. 그걸 얼마나 잘 포장하고 얼마나 잘 선전하느냐에 따라 그 약이 잘 팔리기도 하고 잘 안 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무슨 약? 최고의 약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죠? 우리는 진짜 약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를 가짜같이 판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가짜를 파는 사람은 진짜같이 팔고 진짜를 갖고 있는 우리는 가짜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 말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신약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진정한 최고의 약, 신약 구약 2번 문제. 약 중에 제일 좋은 약 적으십시오. 때려뒀든지 못 얻든지 오늘 설교로 또 제2번에 답. 약 중에 제일 좋은 약, 장한테 무슨 약? 구약과 신약.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요. 예, 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구 27, 합치니까 66권.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약, 종합무어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바른 생활할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최고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주변에 그 이후로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돌아가셨다, 소천하였다, 사망하였다, 별세하였다 그냥 남의 일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면 이제 막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직계 아버님이 없는 빈자리 때문에 그런지보다도 누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 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슬플까. 이제 진심으로 그 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결국은 이 세상을 뜨는 그 순간들이 닥쳐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이 일은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니 우리 주일날 이왕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이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 딱 하는 거 기분 좋은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형통, 잘 되는 일, 부흥, 뭐 축복, 막 이런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같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함을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좀 부담되는 이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 말씀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드디어는 때가 이른다. 어떠한 때가 이르냐 하면은 때가 이른다. 3번 바울이 말하는 때가 이른다는 그때는 언제일까? 이 대답을 적기 전에 환자들은 의사를 대면했을 때 의사 말을 한 70% 정도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한 50% 정도로 그렇게 듣는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은 그 장사하는 사람의 주인의 말을 10% 정도만 신뢰를 하고 물건을 산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들으면서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볼 때 저는 과연 이 세 가지 경우보다 더 될까 덜 될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의사들의 수술 만들면 완전 대성공인데 그렇게 되기는 힘든 것 같고 선생님 정도 아니면 장사치?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나 적용하며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3번에 대한 답을 뵙겠습니다. 어느 때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않는 시대가 곧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교육을 받지 않는 뭐냐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로 그때가 자기 욕심, 자기 코드, 자기 편한 것 여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렇게 쓰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는 요즘 아이들은 박 터져도 안 듣습니다. 내가 싫은 건 안 들어요. 내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운행을 하다 보면 뒤에 손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의 화제거리를 딴 거 없어요. 어디가 맛집이니?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데이트를 해도 그냥 10이면 9명은 먹는 얘기만 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냐면 돈 벌 꿈이 뭐 무슨 사업이 잘 됐네, 누군 망했네, 나는 어떻게 하겠네, 너 그렇게 해라. 직장 상사들 후배들 같이 다니면 뭐 부하 직원들은 그냥 옆에 상사가 있으면 그냥 뭐 아부하느라고 바쁘고요. 그분들은 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또 표정 관리하고 자기 또 잘릴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때가 이른다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한테만 맞는 거. 그때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시대가 사도 바울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전혀 여기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젊어 보일까? 약도 먹어보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발라보고 어떤 의술에도 또 의존해보고 화장이 아닌 변장을 하고 다니는 이 시대. 사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을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취향에 맞춰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에 대한 4번에 대한 의미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난스러울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킨 일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일 텐데 그냥 나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혹시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러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솔직히 뭐 슬프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죠.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 세상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 저는 훗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어. 나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묻지 않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 복만아, 네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뭐 어려서부터 또 신앙생활도 하고 뭐 내 기대에는 아주 못 미쳤지만 그래도 구원관을 갖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힘입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너 뭐 받을래? 혹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하실 겁니까? 의의 밸류가 여기에 따르는 이 상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나는 뭘 달라고 하겠습니다. 뭐요? 뭐 주실래요? 하면 무엇을 줄까? 이영주 목사님은 뭘 받으시겠습니까?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예? 생각해본 적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옛날부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 뭐 받을래? 그러면은 저는 여행권을 하나 주세요. 여행권. 투어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디 갈래 물어보실 겁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성경 말씀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여행을 쭉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는 그 순간을 한번 보고도 싶고요. 노예 방주 사건, 그 홍수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현장도 내 눈으로 한번 확인도 좀 해보고 싶고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음악성을 한번 내가 직접 듣고 판단도 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이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길래 돌아보고 싶습니다. 사사시대 그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싶고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적을 행하던 그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으로 행하셨던 그 포도주의 그 깊은 와인 맛은 어떤지 한번 마셔도 보고 싶고요. 지금 침 삼키는 사람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사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장엄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의 현장, 내가 직접 혜택을 입고 사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투어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줄게. 저 말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투어팀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 같이 가.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같이 가실 분. 같이 가실 분. 선착순. 싫어요? 혼자 가니까 두 분. 좋습니다. 두 분 외에는 안 돼요. 이제 준사를 빨리. 선착순. 세 사람. 또 우리 식구들은 자동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뭐, 아직도 전반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은총이 형태기도 있지만, 중간, 후반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권하는 이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의의 면류관으로 칭찬을 받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그날을 대비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일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증거 그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